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는데요. 기적의 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기적의 밤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이 밤이 기적의 밤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믿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이 선포되고 또 실제로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은총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언제나 보면 이 체험이 중요하죠. 체험, 그렇죠? 가장 강력한 신앙 그 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다 체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신방이 있었어요. 그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신방 받으시는 권사님이 그 매너님 이야기를 하면서 매너님이 직장에서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보니까는 아주 정말 그 며느리가 보기에 저분은 정말 신앙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귀감이 되는 그런 신앙인을 직장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직장 동료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야, 저분이 거룩하고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구나, 모범이 되는구나, 본이 되는구나, 이렇게 불려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밖에서 직장, 전쟁터와 같은 그 직장 한복판에서요, 저분은 정말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 직장 동료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거 쉽지 않죠.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얘기는 그분은 모르긴 해도요,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해보지 않았어도 뻔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야. 내가 만났어. 내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놨다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부인할 수가 없어.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돼.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 기도의 능력도 체험해야 되고 말씀의 능력도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요, 그 사람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지 말라 그래도요,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게 되죠. 체험하면 가만히 둬도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다윗이 위대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책으로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지혜가 있었던 그런 인물이 아니고요. 다윗은 실제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한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윗의 간증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온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 자신이 간증한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는 기적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차원에 짧게 묵상하기 원하는데, 하나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셨다.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시다. 여러분에게 5절 말씀에 5절 말씀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5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어떠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는 어떠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후 카도시라고 하는 말. 카도시라고 하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잖아요. 거룩. 자, 성도도 카도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구별된 존재가 됐다. 이게 카도시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시면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실제로 거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게 돼 있어요. 거룩한 삶으로 물들여지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독교 경전을 가만히 보면은요, 결국 거룩의 능력이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의 능력입니다. 거룩의 능력이야. 거룩의 능력이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위대한 지도자였죠, 모세는. 그런데 모세의 시대도 저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가 세상을 떠나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은 장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감히 단행하며 나갑니다. 그게 뭡니까? 꿀과 젖이 흐르는 산지로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거 모세도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들을 거느리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첫 번째 난간이 들어지게 되는데 그들의 앞길을 딱 가로막는 게 뭐냐면 범람하는 요단강입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가라고 하는 그 지시한 땅으로 이렇게 나갈 때 언제나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거나 홍해가 아니면 범람하는 요단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정말 이게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마음에 두려웠어요. 아니 모세도 못한 일을 내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저 수많은 적들이 포진되어 있는 저 가나안 산지로 어떻게 가란 말인가.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왔잖아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let me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너진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시 세워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도망가려고 했다가요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결단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거느리고 이제 가나안 산지를 향해서 나가게 돼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쫙 그 앞길이 탄탄대로가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요.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문제의 범람하는 요단강이 쫙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한 사람은 이 범람하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범람하는 문제 요단강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문제 요단강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기록됐냐면 그때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문제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사흘 동안 너희가 나갔던 모든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성결 작업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여호수아 3장 5절로 6절 말씀인데, 여호수아 3장 5절로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감당할 수 없는 이 범람하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멈춰서서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할렐루야. Be holy.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시간을 얼마를 줬어요?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어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거룩한 작업을 하라. 그리하면 내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기적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킬 것인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거룩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이 능력이라니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까? 무슨 어떤 우리가 전략도 짜고 지혜도 모으고 어떻게 이거 도와할까? 그 도와 작전에 필요한 물자는 뭐고 전략은 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앞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각자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요.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직장의 문제가 됐던,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인생의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든지 간에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범람하는 요단강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전략과 전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가도시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거룩함을 회복한다고 한다면요. 오늘도 요단강은 멈춰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사실을 놓치잖아요. 이 사실을 놓쳐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사업의 문제가 됐던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 혹시라도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그 정도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 비나게도 할 수 있고요. 저 수월에 집어넣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지만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귀하게도 하시지만 천하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과 여러분의 관계가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놀랍게 회복되는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범람하는 요단강의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돼 있지 않지만은 여호수아는 말할 것도 없고 여호수아를 따랐던 그 백성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범람하는 그 요단강이 앞에 딱 가로막혔을 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박수치고 나갔겠어요? 안 봐도 보이겠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성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영적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까?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범람하는 요단강도 멈추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하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6절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모함에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고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경험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야.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외면하지 않냐고 응답하시는 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할렐루야.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난관 앞에 봉착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시급을 전폐하고 살려달라고 말이죠, 몸부림치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외면한 적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놀랍게 응답하셔서 그 고난이 축복이 됐고 그 위기가 기회가 됐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체험했고요. 다윗은 말할 것이 없이 다윗이 그 고난의 유다 광야를 헤매면서 그 죽음의 사지를 헤매면서 다윗이 얼마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나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분이시다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의 능력을 누가 체험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정말 기도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신앙생활은 아니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이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은 아닌데, 실제로 신앙생활은요, 체험적인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실제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임을 알고 믿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 이 체험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윗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게 되니까 모세와 아론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전쟁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갑자기 남북한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그 사이렌이 울려가지고 그 순간에 우리 권사님, 청량령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막 온 동네 막 연락하고 아이들 보고 막 옷 갈아입으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가려고 그랬어?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어디로 도망가려고? 어느 집은요,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요 막 울었대요. 무서워서. 실제로. 아니 정말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부흥의 기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부흥 강사님하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막 사일렌이 뭐 울리면서 경계공복 막 울리고, 그 머리가 훈련이 아닌 거야. 그랬더니 그 부흥 강사님도 우리 아들이 어디 있는데 큰일 났네. 속으로 그러셨대요. 나중에 얘기하시다가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고 계시다가 그런데 저는 평소에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평소에 준비가 돼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소에 어떻게 준비가 돼 있어요? 전쟁이 실제로 발발하게 되면, 정말로 실제로 발발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사라질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 걱정 안 하셔도 돼.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사이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이렌 울렸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쟁이 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모든 게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감사하게 살고요. 무엇보다 뭘 위해 기도해야 되냐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군생활 할 때 저는 그 최전방에 그 예비사단에서 군생활을 했어요. 팀 스피릿을 2번을 뛰었는데 저희 부대가 마지막 팀 스피릿이 저 남해에서 시작해가지고 쫙 올라와가지고 남한강을 도하하면서 이 한미 연합작전으로 이루어지는데, 남한강을 도하하면서 작전이 끝나는데 그 마지막 부대가 저희 부대입니다. 한번 팀 스피릿 나가면 한 달 이상씩 훈련을 뛰는데 비참하더군요. 훈련을 뛰면서 한 번도 이 워카라 그러죠. 이 군화를 벗어보지 못했어요. 비 오면 그냥 비 맞고, 그리고 다 계획된 훈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도요, 정말 삶이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이게 실제 전쟁이었다고 한다면 상상할 수 없겠구나. 이거 실제 전쟁이 아니고 다 계획된 훈련을 하고 있는데도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계속 훈련을 야전에서 뛰어보세요. 비참해집니다. 진짜. 이게 훈련인데도 이런데, 이게 실제 전쟁이면 어떤 일이 날까? 그 훈련 뛰면 막 졸잖아요. 이렇게 막 꼬박꼬박 졸고. 그 육군은 걸어가고요, 탱크 부대들은 탱크 타고 와요. 그러면 탱크가 가면은 탱크 전후 좌우에 육군들은 걸어갑니다. 그 뻑뻑 졸다가요, 거기에 다 발목이 그 탱크 바퀴에 치여가지고요, 보통 이런 큰 훈련 뛰고 나면 7명, 8명 탱크에 깔리는 병사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근데 막 전쟁이 나가지고 막 폭탄이 터지고 막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은 뭐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핵미사일이 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저기 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뭐 우리가 뭐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군비도 감축하여 가면서 다른 게 아니죠. 이게 그 우리 군사무기들이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부대들도 이렇게 감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미사일이 그냥 새카맣게 날아오고 새카맣게 날아가고, 그래서 다 그냥 제도 남지 않게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그런 야전에서 전쟁하는 것도 그 옛날 얘기예요. 지금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일어났는지 모를 겁니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마음 편하게 사세요. 그렇게 하고, 문제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어떤 경우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전쟁만큼은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보니까 말이죠, 전쟁이 발발했어요. 갑자기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돼요. 그때에 사무엘이 결단을 내립니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 성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백성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가지고 전쟁이 지금 발발해서 위로한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됐는데, 그때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기도회를. 그러면서 특별히 사무엘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가지고 사무엘을 보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우리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이 특별히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레를 내리셔서 그 블레셋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한 이 땅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면 한순간에 제후의 죄도 남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영적인 위기감이 여러분 저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 이렇게 철의 장막을 쳐놓고 말이죠,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말이죠, 동서독도 다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방문하면 가는 탐방지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어래요. 전방의 철책을 보러 가는 거예요. 야, 지구상에 이런 나라도 있네 아직도. 그런 마지막 나라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가지 못하고 오지 못하는 21세기에 세상에 이런 나라고 지구촌에 어디 있습니까? 유럽에 가보면 그냥 노란 선 하나 놓고 국경이래요. 가고 오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니까요. 언제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 촛대를 옮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하다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니 사무엘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왜냐하면 그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블레셋을 막아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전쟁이 없게 하셨고 평화가 있게 하셨고 빼앗겼던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다. 사무엘, 이 한 사람의, 이 기도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블레셋을 여호와의 손으로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잃었던 모든 땅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블레셋 같은 그 모든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막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성교회와 교구와 목장, 부서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바로 사무엘처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와 성교회와 목장이 평화가 임하고, 할렐루야, 블레셋 같은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고 오히려 잃었던 모든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무엘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이 갈릴리 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곳의 평화를 계속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거룩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범람하는 요단강도 멈춰 세우시고 그 고난의 사지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삶의 문제 있든지 간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전쟁 같은 이 블레셋 같은 인생의 문제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